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성취될 언약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가 미리 본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볼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 희락이 통해서 발표됐던 우리 내용과도 참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흔들렸어요. 본인은 속았죠.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20, 30대들이 사실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회적 현상이 영끌 비투라는 게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인생의 사명, 이런 거 없어요. 육신의 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 절망한다, 실패한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움직여진 거란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물질에 노예된 노예의지 속에, 죄에 종된 의지 속에서 사실은 전부 다 노예포로 속국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시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현상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위기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 그 후유증을 경제 후유증도 앞으로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책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읽게 하셔서 미리 여기에 대한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또 전도자의 관점에서 재정, 경제, 돈, 물질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되는가 미리 딱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부분이 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 중후반부터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 이거는 이면에 다른 어떤 원인이 있다. 굉장히 위험하게 갈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 따라 우리는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말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는 애매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발판 삼을 게 솔직히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각인시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렛대. 자, 지렛대가 뭐냐?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을 받는 7명의 렘넌트들과 같은 그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는 렘넌트는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각인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모호한 걸 하지 마세요. 확실한 걸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은 확실한 말씀에 탁 언약 잡고 확신 속에 절대적인 것을 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놓치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굉장히 방황하고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 집중의 포인트를 주신 게 뭐냐면 지금 나의 고민이 뭡니까? 또 갈등, 뭐가 갈등이냐? 또 실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 자, 이게 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정확한 말씀을 각인시키는 지렛대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 이 고민, 갈등, 어려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 주셨겠죠.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기회.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면 부정적인 것이에요. 갈등과 어려움이 그것으로만 끝나면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딴짓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정확하고 절대적인 것. 우리 지난주 서론에 그 얘기했죠.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게 있다. 그리고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서 변하지 않는 상수 그것을 가지고서 모든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답을 여러분이 주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 일과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 미리 주신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진짜 전도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킨 것을 봤습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에요. 로마 복음화 할 사람들이에요. 비록 어부고 무식하고 배신도 하고 흔들리고 도망도 갔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이미 정해진 목표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이 시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위에 앞으로 3단체와 시대의 4차 산업의 후유증까지 앞으로 이런 B2 영끌에 따른 각종 후유증에 대비하여 답줄 사람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취업 걱정할 사람들로 결혼 어떻게 하지? 집 어떻게 마련하지?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수준의 고민을 위해 하나님 여러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완벽하게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목표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하나님 차근차근 예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인생의 여정은 뭐다?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충만교회도 지금 뭐다?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놓고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그 코스를 하나하나 내 인생에게 접목시켜서 내가 변화산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갈보리산, 내가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응답을 여러분 찾아내야겠죠. 자, 오늘 그럼 세 번째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뭐다? 흔들렸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흔들릴까?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렘넌트들이 흔들릴까? 왜 우리 성도들도 흔들릴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고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뜨면서 답이 왔어요. 오늘 말씀을 심부름할 때 이거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 시간의 강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찾아가셨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 심부름 해야겠구나.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현장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딱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온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인데 흔들렸대요. 그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심부름해야 될 정확한 포인트는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오늘 결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을 빨리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베드로 신앙 고백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제 여론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더러는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자, 전부 다 맞는 얘기인데 부분적인 얘기를 했어요. 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본질은 아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훌륭한 얘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얘기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잘해요. 어떤 취미생활하는 어떤 소규모 집단이나 단체에 가면 그걸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지금 신학도 보면요, 전부 다 이 색깔로 가고 있거든요. 전부 다 이런 색깔로 갑니다. 세상의 사상, 흐름, 문화도요, 결국 이 흐름으로 간다니까요.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어떤 사람 바로 정의에 대해서, 그죠? 불신자들도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감성 코드로 막 접근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도 보면 신학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코드, 세례 요한 코드, 엘리야 코드, 엘리야 코드, 막 신비주의, 능력, 지금 영끌 비투로 한박 대박을 지금 신비주의거든요. 이거 완전 한 방을 노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 영적 상태는 마치 신비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가 똑같은 겁니다. 영끌 비투라는 이 상태는요, 예레미야를 노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부 다 틀린 걸 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말이다,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지금까지 지켜본 나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확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자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에 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된 길을 여신 선지자다. 그리고 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이길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모든 예언과 그림과 모든 모형들이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완전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 포함되어 있는 의미죠. 사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깊은 어떤 발견과 묵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과거의 구약의 예언에 비추어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나 기적들을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 예언된 그분 같아 라는 것을 보면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러면서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나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선 인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다. 여러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다. 일단 이것부터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서 축복 주신 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하늘의 문과 하늘의 축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열쇠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의 천국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하늘의 문도 열리고 이 땅에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땅의 것을 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일단 주셨다. 자, 이래 놓고 실컷 붕 뛰어놓고 막 베드로 기분 막 업 시켜놓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 그럼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분명 정확한 복음의 고백 위에 엄청 축복을 줘놓고 그래 놓고 말해라 이래야 되는데 말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유를 알아봤죠? 남은 과정이 있다는 거야. 진짜 할 이 소중한 것을 제대로 심부름하기 위해 진짜 준비돼야 된다. 여러분, 특수부대 요원들이요, 그 한 명 길러내는 돈 엄청 투입됩니다. 미국의 네이비실 이런 요원을 한 명 길러내는데 막 돈 수십억씩 투자가 돼요. 얼마나 철저한 코스 훈련을 받아서 진짜 한 명 일당 100,000을 감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물며 전쟁의 요원들도 그렇게 준비가 되거든요. 237 세계보고 5천 정조. 우리는 지금 어때면 세상 사람 볼 때 황당무계한 얘기, 집 하나도 못 마련해가지고 끙끙대면서 연끌비투하는 세상에 237 5천 정조가 부러지고 있어.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래요. 너무 갭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능케 하는 길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스펙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준비 속에 있는데 뭐다? 말씀을 통해, 말씀의 정확한 말씀의 인도 속에 그게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스펙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아직 말하지 마 경고하셨던 이유가 입증이 됩니다. 베드로가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자,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갈릴리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부름받았던 그 현장. 자,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상처가 많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늘 쳐들어왔던 그 관문이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혼혈족도 많고 남유다 사람들한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 아직까지 피가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혈족으로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얼마나 막 바리새인들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엄청 무시받는, 그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로부터도 무시당하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무식한 데다 혈통적으로도 문제고 상처 많고 혈기 넘치고, 그러니까 늘 방어심리, 그러니까 뭐가 생겨났죠? 열심당원들이 생긴 거예요.
왜? 자, 내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그 민족주의자들 그래서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막 급습하고 테러하고 막 이게 행동이 앞섰던 사람들 막 그게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갈릴리 출신의 많은 열심당원들이 이제 복음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로마를 끌고 들어오게 만드는 원흉이 되잖아요. 계속 깔짝깔짝대다가 그런 지금 재앙이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예수님 제자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곳으로 갔다. 그 말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초창기 제자들을 부르신 그 현장인데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다시 제자들이 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죠.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다? 제자를 삼고 그랬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메시지가 어디서 선포됐다? 갈릴리에서 선포가 됐어요. 굉장히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흑암, 저주, 재앙의 땅, 여러 가지 상처가 넘치는 땅, 들에서 실수하고 배신하고 흔들려서 다시 돌아간 그 과거의 땅, 그곳에서 뭘 말했냐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너희를 불렀어.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혹 흔들린 또 실수, 여러분 범죄,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뭘 주길 원하신다? 다시 복음 언약 잡고 사명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세 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내 주님 사랑합니다. 자, 이 고백 뒤에 뭐가 일어나죠?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니까. 곧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거니까. 그러니 그 흩어지는 상황이 저주 재앙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결국은 열심당원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받겠잖아요. 그러면 당장 어이구 저 열심당원들한테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많은 것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되냐 또 상처 속에 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 흩어짐을 당하는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흩어지는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를 살려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 놓고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그 언약 현장에 있습니다. 뭡니까? 갈보리산. 다 끝났구나.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성취. 그리고 확실한 이제 인생의 미션. 감람산. 미션을 딱 받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마가 다락방.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실수하고 흔들리고 그런 상황,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곳에 다시 예수님 찾아오셔서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각인불이 체질됐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완성된 언약을 베드로가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놓고 세 번째,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뭐냐면 자, 마가 다락방 현장에서 이 베드로가 메신저가 되죠. 자, 메신저가 되는데 자기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 자,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우리 잘 안 찾는, 잘 안 보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구약의 이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게 지금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건데 오늘 이 마가다락방 현장은 바로 무슨 현장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제자들도 베드로도 부름을 지금 받은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야. 이 남은 자에게 예루살렘의 남은 자에게 성취시키시는 답이 있는데 오늘 바로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군요. 베드로가 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 다른 걸 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전도자를 통해 말씀 주셨던 것,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는 현장입니다라는 걸 간증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다. 그래서 이 벌써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베드로가 탁 언약으로 잡고 이것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간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움직였던 초대교회 제자들이란 것. 그러면서 또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자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저 뒤편에 보면은 말라기 바로 우리 앞에 자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중요한 미션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사실 이미 예수님 받은 미션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지금 제자 삼아라 미션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갭이 너무 크잖아 사실은. 자기 나라는 속국된 상황인데 더욱이.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영적 서밋이 중요합니다. 지금 영끌 비투하면서 세상은 물질에다가 그걸 투자하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뭐에 영끌 비투해야 된다? 절대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에다가 영끌 우리는 비투하는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의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맥락에서 자 사도행전 이제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14절에) 보면 이제 끝부분에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니 17절부터 쭉 아까 우리 요엘에서 읽었던 말씀 내용입니다. 말세 때 어떤 일이 날 건지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도에게 부어주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에 대한 딱 약속이 그대로 지금 우리를 통해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 이 설교를 하는 장면에서 결국 21절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렇게 알리시고 이 말씀 잡고 성령 충만 받도록 내 영으로 미리 예언하고 미래에 대해서 답을 주고 뭘 위해서다? 결국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미리 보기 하나님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뻔히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보면 물질만을 향해 지금 내 피림으로 달려가는 오늘날 20, 30대들을 딱 봤을 때 야 앞으로 이 보이잖아요. 이건 뭐 이상한 우리가 뭘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적 조건이 반드시 절대적인 건데 그걸 싹 빼놓고 60만 쫓아가면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반드시 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우리는 무슨 관점에 비춰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저들 속에도 구원 얻을 자가 있다. 저 후유증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이것이 그들에게 저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렛대로서 그리고 중요한 구원의 키위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여러분 주위에 20, 30대들을 보면서 답줄 시간표 정확한 인생에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뭔지를 영적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전달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전도 정말 참된 정확한 시간표에 답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실수와 흔들림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사명을 받고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신저로서 마가다락방에 설교를 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오늘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렘넌트는 흔들릴 존재가 아니다. 왜 흔들리느냐? 흔들릴 존재가 아닌데 그걸 몰라서 그렇다.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속을 피우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와 축복, 하늘 보좌의 배경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안 바뀌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착각할 필요 없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정확한 말씀의 답,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기회로 삼아라. 지렛대로 만들어라.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이제 뭐냐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신앙의 발판 10가지. 제가 오늘 구절을 하나하나씩 여러분 자세히 적고 오늘 말씀 예배 후에 그리고 한 주간 말씀 구절들을 아주 세밀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류 목사님이 이 10가지 발판 얘기하면서 전달하셨던 그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뭐다?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자, 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성전 건축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고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자, 두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이거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 속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우리의 인생사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발걸음마다 뭐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이런 구절들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딱 말씀하실 때 언급하셨던 구절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면서 각인시키십시오. 자, 두 번째 발판. 하나님의 변치 않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2가지 저주 재앙 거기서 건져내시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보좌의 배경 속에 전도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죄가 근데 없는 인간으로서의 인성도 가지신, 이거는 참 어떻게 신학적으로 다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이 관련된 구절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세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베드로의 설교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아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든든하게 발판으로 딱 삼아야 될 거. 발판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든든한 기초가 되는 걸 말하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 지금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분명히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 땅끝까지 증인되라. 또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27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성령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또 26절 27절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벌써 여기서 뭐가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된다. 우리의 배경, 딱 보좌의 배경을 형성하는 거죠. 근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발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낮춰서서 우리 인간이 지정의를 가지고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 얻기에 충분한 정보를,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믿고, 그래서 강단 말씀이 뭐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는 시간이다.
뭘 근거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은 성경. 자, 든든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교회 사는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몽주의 때부터 엄청 작업을 해왔잖아요. 이성을 축혀 세우면서 이성적으로 납득 안 되는 막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그런 기적을 전부 다 부정하면서, 그게 지금 몇백 년 동안 여러분이 받은 교육의 모든 이론의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겁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들은 그 바탕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로서의 성경을 부정하면서, 신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과 자유를 내세운 역사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고수하고 지켜야 되냐면,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그래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성취되는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강조해야 되는 게 지금도 살아 성취되는 언약의, 그래서 뭐다?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걸 딱 잡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된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또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 지키고 또 듣고 읽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발판이 뭐냐?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결국은 뭘 위해 역사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가치다.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의 파수꾼이요, 사령관이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직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시편 16장 3절. 시편 16편 3절. 그리고 또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이게 이제 신자의 가치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어떤 발판 위에 서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바로 그 현장. 진정한 선교지.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사회,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결국은 뭐다? 전도 현장이다. 돈 버는 그것을 이상으로, 공부하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예비에 대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 가문의 가정의 배경 모든 것이 뭘로 봐야 된다?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내가 복의 근원으로 심겨진 바로 그 현장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여기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성도가 있는 그곳이 뭐다?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지고 빛이 비춰지고 전도 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바로 현장으로서 전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선교지. 딱 이게 조직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기가 막히게 지금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발판으로 지금 삼도록 정리를 하신 거예요. 자, 7번째는 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계획, 진정한 선교지. 자, 7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뭘 주장하신다? 생, 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붙잡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뭐다?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겁니다. 생사화복.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이고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또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자, 8번째. 자, 하나님의 특별히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 중에서도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끝, 죽음, 인생의 끝, 거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반드시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강단을 통해 말씀 들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죽음이라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온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계속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9번째. 이러니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뭐다? 불신자는 지옥,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내세. 분명히 죽음과 동시에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면 열심히 살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있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 그 내세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앞에 이제 죽음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역시 결국 거지 나사로와 이제 부자 얘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자,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그렇다면 이것이 기정사실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자의 삶이다. 가장 가치 있는 삶. 우리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삶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최근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0가지 신앙의 발판. 이 발판이라는 것은 뭘 위해서죠?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그 흔들리는 발판 자체가 흔들리는데 그걸 도움닫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든든히 발판 삼아야 될 것. 그게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다. 이 구절을 하나하나 이번 한 주간 다 찾아보시고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영혼에 각인시켜서 내 인생의 영원한 발판으로 딱 삼는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확신 5가지인데 이 확신 5가지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리 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환경이, 조건이 많은 것들 우리에게 뒤흔들고 많은 또 우리 내면에 또 갈등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들을 발판 삼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내가 속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큰 발판을 찾아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심부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발판으로 승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속지 않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주신 든든한 복음의 발판 위에 서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좌지우지 우왕좌왕하는 이런 시대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모든 우리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이 드린 헌금이 정말 이 시대가 오직 물질주의에 하나님 정말 동화되고 휩쓸려 영끌 비토하는 그런 시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237 또 치유 서밋의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앞으로 이들을 통한 100배, 1000배 정말 세계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 물질의 또 영적인 규모와 실제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든든한 신앙 발판 위에 서서 승리할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